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오늘 새벽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시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사는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입니다. 막달라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보니까 장려촌이에요. 그 동네가. 홍등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 속에 7 귀신이 들어있었다. 7 귀신.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힘든데 여러분 보셨죠? 그 귀신 들린 여인들을 귀신 들린 남자들을 보셨죠? 얼마나 다루기 힘든지. 저도 몇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 7 귀신이나 들어있는 이 여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악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의 전생애를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남아있는 생애 동안 예수님 선교하실 때 쓰라고 돈을 제공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세워지는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희망을 접었습니다. 믿음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갈 정도인데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36개의 주랭랑을 놓은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 한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힘없이 죽다니. 1등 여자 베드로는 여러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떠나가는 모습 보십시오. 글로바라는 한 제자는 엠마오의 고향집에 나는 돌아가겠다면서 가고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정도니까 막달라 마리아 꿈도 접고 소망도 접어버리고 믿음조차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한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도 저버리고 소망도 꺾인 상태이지만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 기름 정도는 내가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 열망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남자분들 새벽에 묘지에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인의 몸으로 공동묘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좀 발라드려야 됩니다. 가보니까 예수님 죽으신 그 무덤 앞에 가로막아 놓았던 엄청난 큰 돌이 굴러내려간 겁니다. 사실은 그 돌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간 이
여인의 어떤 집념 같은 게 있습니다. 자, 돌이 무덤 앞에 있던 막아놨던 돌이 굴러내리는 모습을 보자 즉시 베드로를 찾아 요한을 찾아 내가 새벽에 일찍 예수님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가봤더니 돌이 굴러내린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던 베드로하고 요한하고가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좀 나이가 많고 요한이 조금 젊다 보니까 달리기를 요한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와서는 요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꽤가 많은 그런 젊은이죠. 조금 무서움을 느끼지 모르겠어요.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실제 안에 가서 봅니다. 안에 보니까 빈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시체 없는 것 확인하고는 베드로도 요한도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 상황 속에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다음에 다시 울면서 무덤가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2번 이상 찾아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한 번 정도 왔다가 돌아가면 다시는 안 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적어도 2번 이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구부려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남자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 안을 구부려서 살펴본다는 사실.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만큼 있었습니다. 믿음도 가라앉았고 소망도 꺾인 상태이지만 예수님의 시체에 여러분 향유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당시 많은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체에 내가 향유라도 내가 팔라. 그렇게 보내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사랑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다시 돌아와서 울고 있는데 무덤 속을 구부려 살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2 천사가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뒤에 2 천사.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그리 우느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스승 우리 주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시체를 메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많이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건쯤 되는 향유를 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천하장사이길래 그 시체에 향유를 부은 그 엄청난 장정 예수님의 시신을 메고 어디에 가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치에도 맞지 않는데 예수의 시신 찾으면 내가 메고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뒤에 서셔서 마리아야 라고 성경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이 예수님 목소리예요.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는데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독특한 말로서 반응을 합니다. 라보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라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보고 라비요 선생님 불렀는데 오늘 여기에는 라보니요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말하면 다른 모든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메스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디어 메스터 내 사랑하는 선생님 이게 바로 라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얼마나 이 마리아가 라본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표현에 언어를 여기서 사용하지. 내 사랑하는 선생님 마리아야. 내 사랑하는 선생님. 그리고는 예수님이 발을 붙잡고는 놓아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나는 예수님하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부활절 아침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도 꺾이고 믿음도 꺾이고 우리 남편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지? 내 동생 믿음이 너무너무 안 자라. 내 딸의 믿음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저렇게 안 자랄까? 여러분 믿음 다운된 사람 많이 봅니까? 막달라 마리아 믿음 다운된 사람. 내 아들을 보니까 싹이 노랗다. 아이고 내 동생을 보니까 비전도 없고 저래가지고 여러분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자네들 그런 형제 눈에 보입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너무나 다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믿음도 꺾였고 소망도 꺾여서 절망이 가득한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시작하고 사랑을 가지고 출발했더니 믿음이 생겼고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새로 출발하십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동생의 믿음이 돌아올 것이고 내 남편의 꺾였던 그 꿈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